큰일입니다. 이걸 어떻게 해야 되죠? 네, 반갑습니다. 네, 그래도 제가 잠깐 기도하고 저희 강의 시작하겠습니다. 우리 인생의 시작과 끝이 되어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을 만나는 그 기도의 자리에 대해서 나누려고 합니다. 성령 하나님 특별히 또 전하는 저에게도 성령의 감동함을 주시고 또 조명하심을 통해서 또 생각나게 하시고 꼭 전해야 될 말씀들을 놓치지 않고 전할 수 있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 함께 듣는 모두에게도 동일한 은혜와 동일한 감동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사실 중보기도부 하면 기도의 대가들 아니십니까? 아닌가요? 네, 그래도 어쨌든 시간을 내주시고 또 교회를 위해서 또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는 분들인데 제가 감히 이렇게 기도에 대해서 설명할 수 있을까라는 고민을 한참 전부터 했습니다. 목사님이 원래 해주시기로 했는데 갑자기 저에게 하라고 하셔가지고 그러면서 이제 고민이 들었던 것 중에 하나는 뭐 저의 어떤 기도에 대한 의견을 막 그냥 전달하는 것보다는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의 내용, 말씀 안에서 근거한 기도의 내용에 대해서 살펴보는 게 좋겠다. 저의 권위가 아니라 말씀의 권위를 제가 살짝 기대서 설명을 드리는 게 가장 좋겠다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아마 주기도문은 여러분들이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 기도문에 대해서. 그런데 이제 그 기도문을 읽으면서 묵상하는 사람들에 따라서 또 해석하는 방법도 다르고 또 적용하는 방법이 다르기 때문에 또 오늘 또 새로운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먼저 첫 번째 강의는 저희가 기도의 방법에 대해서 정확하게 좀 얘기를 하려고 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주기도문을 가르쳐 주시기 전에 하지 말아야 할 기도와 해야 될 기도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죠. 그래서 그 부분을 좀 살펴보고 아마 첫 시간에 또 시간이 되면 주기도문 앞부분까지 하고 쉬었다가 그 다음 강의를 좀 이어서 하려고 합니다. 먼저 강의안을 보시면 마태복음 6장 5절과 8절의 말씀이 적혀 있을 거예요. 제가 한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또 너희는 기도할 때 외식하는 자와 같이 하지 말라. 그들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큰 거리 어귀에서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너는 기도할 때에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또 기도할 때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말라. 그들은 말을 많이 하여야 들으실 줄을 생각하느니라. 그러므로 그들을 본받지 말라. 구하기 전에 너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아시느니라. 다른 종교와는 다르게 기독교는 인격적인 그러한 종교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9절의 말씀을 보시면 알겠지만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와 더불어 교제하게 하신 하나님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독교는 어떤 절대적인 신의 어떤 일방적인 명령이나 지시에 어떤 수동적으로 반응하는 종교가 아닌 것이죠. 여러분 다 느끼고 계시죠? 기독교는 늘 막연한 대상으로 그냥 불부짓는 것이 아니라 대화하는 그러한 종교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인격적인 만남과 소통이 굉장히 중요한 거죠. 제가 분당 다함교회 와서 가장 많이 듣는 말이 무슨 말인지 혹시 아시나요? 무슨 말을 제가 가장 많이 들었을까요? 맞추는 분께 커피 쿠폰을 네, 뭘까요? 네? 따뜻하고 좋은 건 네, 맞습니다. 또 근데 제가 생각하는 건 아니에요. 죄송해요, 권사님. 네. 소통입니다. 네. 불통인 교회에서 있다 보니까 이 소통이라는 말을 굉장히 많이 들었어요. 다 함께. 그리고 피드백. 이게 뭐죠? 성도 간에 또 목회자 간에 또 성도가 성도 간에 계속 소통한다는 거거든요. 어떻게 보면 부담이 되잖아요. 목회자가 뭔가 피드백을 듣는다는 게 저는 굉장히 오기 전에 굉장히 두려웠습니다. 어떤 피드백이 들리려나 이런 고민들 속에서도 있었지만 그게 굉장히 인격적이고 우리가 늘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그러한 모습 가운데 흘러나왔다라는 것을 좀 생각해 볼 수 있었어요. 그래서 소통이 있는 교회가 건강한 교회다. 그 교회는 기도의 본질을 아는 교회다라고 생각해 볼 수가 있는 거죠. 하나님께서 인격적인 만남을 위해서 두 가지의 방식을 제정해 주셨어요. 기도와 말씀입니다. 기도는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 전달하는 수단이라고 말할 수 있고요.
말씀은 주님의 마음을 우리에게 전달해 주는 수단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괜찮은 기도문을 작성하고 있는 것은 누구나 할 수 있죠. 그러나 그것은 소통이 아닙니다. 단지 어떤 기도의 표현에 불과한 것이죠. 기도와 말씀의 본질은 하나님과 나 사이의 인격적인 만남에 있습니다. 이러한 전제에서 우리가 기도를 생각해 보아야 한다는 거죠. 마태복음 6장에 나타난 기도의 방법 중에 하지 말아야 할 기도의 방법은 첫 번째가 외식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단어이죠. 6장 5절에 보면서 바리새인들이 외식하는 기도를 드립니다. 그래서 그런 기도를 하지 말라고 말씀하시는데 우리가 늘 염두해야 되는 거, 거절해야 할 기도는 외식이다라는 겁니다. 외식이 뭔가요? 겉으로 드러나는 행위와 속마음이 일치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다시 말해 진실하지 않는 사람이라는 것이죠. 외식하는 자의 실체가 보면은 성경에 마태복음 23장의 말씀들 쭉 설명이 되어 있는데 그들은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기도를 합니다. 물론 여기 우리 다 함께 계신 분들은 그렇진 않겠지만 어쨌든 외식은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하는 기도라는 거죠. 교회에 공적인 기도를 하는 자리가 있습니다. 대표기도 자리가 있잖아요. 제가 다음 교회에서는 듣지는 못했지만 이렇게 제가 섬겼던 교회 또 저희 모교회들을 보면 어떤 분이 기도를 하는데 자기 가족부터 시작해서 전주 죄송해요. 저희 도시 그다음에 우리나라 그다음에 전 세계 막 기도를 합니다. 굉장히 웅장하죠. 근데 그분의 삶은 또 돌아보면 그 세계에 대한 어떤 그 선교와 그런 부분들이 빠져 있다는 거죠. 이게 무슨 기도냐? 외식하는 기도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에서 공적인 기도를 드릴 때 이런 외식이 빠지지 않도록 늘 주의해야 한다는 거죠. 그러면 유대인은 왜 외식적인 기도에 빠졌을까라는 부분을 생각을 해봐야 하잖아요. 예레미야 2장 7절 8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 제사장, 율법 전문가, 관리들, 선지자들에 대해서 지목을 하십니다.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들은 기름진 땅에 들어와서 그 열매를 먹고 마셨는데 어떻게 하죠? 하나님을 망각해 버립니다. 잊어버리게 되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망각했을 때 우리는 외식하는 기도를 드리게 된다라는 겁니다. 제사장은 하나님의 처소가 궁금하지도 않고 하나님의 임재는 그들에게 번거로운 일이 되어버렸다라는 거죠. 보이지 않으시는 하나님과 그 주님과의 대면을 소외시하고 거부하면 외식하는 자가 된다라는 겁니다. 율법 전문가는 말씀을 열심히 연구합니다. 그런데 그 말씀 가운데 자기의 감동 감화가 없는 것이죠. 말씀을 통한 주님의 인격적인 교류가 없으면 외식하는 자가 됩니다. 우리가 큐티를 하는데 그냥 쑥 읽고 지나가 버리면 점점점 외식하는 자의 삶으로 조금씩 들어갈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늘 말씀을 통한 주님과의 인격적인 교류를 점검했을 때 외식하지 않는 기도를 드릴 수 있다는 거고요. 관리들은 사회적 차원에서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데 하나님께 반역을 하는 거죠. 인간을 하나님의 관점으로 바라보고 사랑으로 섬기지 않으면 외식자가 되어버립니다. 그래서 우리들의 삶 가운데 사랑과 섬김이 없으면 외식하는 기도가 될 수가 있다는 거죠.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일을 선포해야 되는데 바알의 이름으로 예언을 하고 무익한 것들을 추구합니다. 다시 말해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보다 썩어 없어질 것들에 더 관심을 두게 될 때 외식하는 기도가 된다라는 겁니다. 사람에게 옳게 보이려고 하는 그러한 기도가 외식하는 기도인 것이죠. 자, 그러면 이러한 이유들 때문에 유대인들, 바리새인들은 외식하는 자가 되었는데 그런들을 예수님께서 비판을 하시면서 외식적인 기도의 극복 방법을 말씀해 주시는데 마태복음 6장 6절 말씀이죠. 너는 기도할 때에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은밀한 중에 계시는 하나님입니다. 우리가 왜 골방으로 들어가야 하는지 생각을 해볼 수가 있잖아요. 하나님은 보입니까? 보이지 않습니까? 보이지 않죠. 은밀한 중에 계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은밀한 중에 계시는 하나님께 기도를 해야 하기 때문에 골방으로 들어가야 될 필요성이 있는 거죠. 근데 에레미야 17장 10절에 보면 나 여호와는 심장을 살피며 폐부를 시험하고 각각 그의 행위와 그의 행실대로 보응하나니. 또 시편 139편 7절과 8절 말씀을 보면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까.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며 수월에 내 자리를 펼지라도 거기 계시니이다.
하나님은 우리의 입술의 어떤 말들뿐만 아니라 우리의 심장과 폐부의 고인 그 기도의 내용을 다 들으십니다. 우리가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은 거기에 계시고 들으시고 보시고 보살펴 주신다라는 거죠. 우리가 그래서 기도할 때 범사에 우리를 은밀하게 보고 들으시는 하나님께 나아가고 있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어야 한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 골방이 어디일까요? 중보기도실일까요? 어디를 골방이라고 할까요? 물론 골방의 일차적인 의미는 어떤 다른 사람들의 외부의 어떤 조건에 상관이 없는 내가 하나님과 독대할 수 있는 그런 물리적인 공간을 골방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뭐 여기 계신 분은 그렇지 않겠지만 저 같은 경우는 골방에 그 작은 칸에 들어갔을 때도 하나님을 생각하지만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안 그러시죠?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고 기도를 할 때가 있다라는 거죠. 골방 안에서도 사로잡혀 어떤 잡생각에 사로잡혀서 하나님과 독대하지 못하는 기도자가 있는 반면에 시장이나 광장 안에서 그 수많은 인파들 속에서도 하나님과 독대하면서 기도하는 자가 있다라는 거죠. 그렇다면 골방의 진짜 의미는 어떤 물리적인 공간이 아니라 또 물리적인 공간으로 확보되는 것이 아니라는 점을 우리가 충분히 알 수가 있습니다. 기도의 진정한 골방, 그 골방은 밖이 아니라 바로 어디일까요? 네, 우리의 마음입니다. 하나님이 은밀히 들으시는 최고의 기도처는 우리의 마음이라는 거죠. 마음은 어떻습니까? 그 누구에게도 방해받지 않고 나와 하나님과 만날 수 있고 주님을 초청할 수 있는 유일한 그런 골방인 것이죠. 그래서 마음이 우리의 가장 중요한 골방의 기도처다라는 거고요. 골방 기도에서 가장 중요한 점이 있습니다. 마음에서도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 외에 다른 외부적인 요소가 들어올 수도 있다라는 거죠. 어떤 외적인 인간적인 조건들, 그런 전제들과 또 그런 가정들이 있다면 기도의 순수성이 우리 마음 안에서도 퇴색될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에 의지해서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의를 구하되 하나님 자신이 최종적인 어떤 그런 응답을 보상을 해주는 기도의 어떤 그런 방법이 돼야 한다라는 것이죠. 시편 19편 14절에 보면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구속자이신 여호와여 내 입의 말과 마음의 묵상이 주님 앞에 연락되기를 원하나이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만약 기도할 때 입술의 말과 우리 마음의 묵상이 일치하지 않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은 어떤 기도를 연락하게 되실까요? 우리 입술의 말이 아니라 마음의 기도를 연락하시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기도의 시점은 어떤 우리의 마음의 소원을 입술에서 어떤 내뱉는 그 순간이 아니라 마음의 그 소원의 닻을 내리는 그 순간이 기도의 시작이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골방의 기도, 우리가 외식하지 않기 위해서는 골방으로 들어가야 되고 우리가 마음 안에서 기도를 드려야 되는데 그 마음 안에서 어떤 것을 담느냐를 늘 생각해야 한다는 거죠. 그 담아야 될 내용을 주기도문에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로 하지 말아야 할 기도의 방법 중에 이제 두 가지 중에 하나는 중언부언이죠. 6장 7절 8절에 보면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말라라고 하면서 그들을 본받지 말라. 구하기 전에 너희가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이미 알고 계신다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이방인이 오래 기도를 하고 반복적으로 하는 것은 물론 그들은 그렇게 하면 하나님께 응답을 받는다고 생각을 하죠. 그런데 그것은 비인격적인 언어의 반복일 뿐이라고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이방인들은 계속 했던 말을 또 하고 또 하고 그래서 신의 그 격분한 그 분노한 그 심기를 달래고 그래서 호감을 얻어서 결국 자기의 소원을 이루고자 하는 기도가 중언부언의 기도인 거죠. 누구의 소원이라고요? 자기의 소원인 겁니다. 그래서 결국 자기의 소원을 이루한다는 기도자의 욕망이 도사리고 있는 그 기도의 행태가 중언부언이라고 할 수가 있는 거죠. 우리 예전에 뭐 물 떠놓고 기도하는 거 있잖아요. 이런 것들, 그런 것들이 중언부언입니다. 이게 중언부언이라고 해서 우리의 그 기도 제목 하나가 있는데 기도 제목을 계속 반복적으로 기도하는 것이 중언부언입니까? 라고 질문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그거는 아닙니다. 이해하셨죠? 우리의 어떤 기도 제목을 응답받을 때까지 계속 기도하는 것, 그것은 중언부언의 기도가 아닌 것이죠. 중언부언은 인격적인 교제가 없는 그러한 기도이고
자기의 소원, 자기의 욕심, 자기의 뜻을 이루기 위한 간구, 하나님과 아무 관계가 없는 그런 간구가 중언부언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기도는 하나님께서 6장 8절에서도 너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아버지께 다 하신다고 하셨고, 또 31장 32절에 보면 그러므로 염려하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것은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결론을 얘기하면 이 본문에서 결론은 의식주를 위한 기도는 하지 말라 라는 겁니다. 수긍이 되시나요? 네. 근데 되게 어렵죠. 우리 의식주는 굉장히 우리 삶에 밀접한 관계에 있는 건데, 그래서 근데 말씀은 의식주를 기도하지 말라라고 하는 거고, 하나님과 무관한 의식주를 구하는 것, 그것은 중언부언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사실 의식주는 우리가 먹고 살고 입고 사는 것, 또 자는 것, 그 모든 것들은 우리에게 주어지는 그 원리가 어떤 우리의 노력과 우리 기도의 그떤 양의 분량이 쌓여져서 얻는 것이 아니라 뭐라고 했죠? 무엇을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이 모든 것이 너에게 있어야 할 줄 아버지께서 다 아신다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의식주의 문제 해결의 근거는 하나님의 사랑에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의 반복적인 기도에 있다라는 것이 아닌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6장 33절에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라고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혹시라도 여러분들의 기도 제목에 하나님과 무관한 의식주의 기도 제목이 있다라면 과감하게 오늘부터 버리시길 바랍니다. 네. 아멘이 안 나오는데요. 네. 그리고 이제 본격적으로 기도문에 들어갈 텐데요. 지금 제가 설명하고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 중에 질문 사항들이 있잖아요. 네. 메모했다가 반드시 질문해 주십시오. 이게 해결이 안 되면 오늘 나가시면 안 됩니다. 아시겠죠? 네, 질문이 있으시면, 궁금증이 있으면 반드시 해결담을 받으시고 가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러한 모든 기도의 방법들을 예수님께서 몇 가지 외식하는 거, 중언부언 이런 부분을 설명하시면서 이제 기도를 알려주시죠. 이렇게 기도하라라고 이제 시작을 하십니다. 여기에 이렇게라는 지시어에 우리가 주목해야 됩니다. 기도에도 정확한 질서와 정확한 원리와 규범과 그 내용이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기도를 배워야 한다라는 거죠. 로마서 8장 26절에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한다. 우리는 기도에 대해서 우리 스스로 알 수가 없습니다. 기도의 내용도 성경에 의존해야 되고 기도의 방식도 성경에 의존해야 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기도의 방법, 내용과 기준이 우리에게 있지 않다는 것을 먼저 인정을 하고, 그리고 그 주기도문을 가르쳐준 기도의 내용을 우리가 우리 것으로 받아들여야 한다라는 겁니다. 주기도문의 어떤 형식들을 보게 되면 첫 번째 이제 기도의 대상이 나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라고 나오는 거죠. 그리고 나서 기도의 내용들이 나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지정된 세 가지의 간구가 나오고요. 하나님 사랑을 추구하는 거죠. 그 다음에 우리 자신과 관련된 세 가지의 간구들, 이웃의 사랑과 관련된 기도의 제목들이 나옵니다. 어떤 분들은 저는 3.3으로 분류했는데 어떤 분들은 3.4로 분류하는 분들이 계세요. 마지막 세 번째 시험과 악을 나누는 부분이 있는데 요거는 뭐 자유롭게 생각을 해도 됩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3.4다 해서 완전한 기도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도 계시는데 뭐 그건 틀린 말은 아닙니다. 근데 어쨌든 저는 이렇게 세 가지로 구분해서 설명을 드릴 예정이고요. 그다음 기도의 목적이 마지막에 나라와 건세와 영광의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라는 내용이 담겨져 있습니다. 먼저 기도의 대상을 보게 되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고 우리가 고백을 하죠. 첫 번째 하늘에 계신입니다. 하늘에 계신다라는 사실이 마치 어떤 하나님이 우주 공간 안에 어떤 하늘 아래 딱 계시는 분이라고 생각이 들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열왕기상 8장 27절, 이사야 66장 1절, 사도행전 말씀 이런 말씀들을 보게 되면 하나님은 편재하신 하나님이시잖아요. 우리가 편재하신 하나님을 생각할 때 어떤 우주와 어떤 하늘 그 공간 안에 계시는 분, 여기저기 다 계시는 분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우리의 관념으로는요. 그런데 이 편재하심, 하나님을 영원하심, 불변하심을 설명할 때는 사실 인간의 개념을 넘어서는 개념이에요. 그래서
하늘에 계신이라고 우리가 처음에 고백할 때 그 계신이라는 이 담고 있는 의미는 하나님의 무한한 속성에 대한 내용들을 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온 우주에 충만하다, 편재하신다. 하나님은 우주와 하늘에 갇혀 계실까요? 갇혀 계시지 않을까요? 갇혀 계시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생각할 때 우리가 염두해야 되는 것은 하늘에 계신이라고 자기를 지칭하면서 이렇게 기도를 하라고 말씀해 주시잖아요. 그래서 우리의 어떤 생각의 높이를 더 높여야 한다라는 거죠. 이 땅이 아니라 더 무한함, 영원한 그런 것의 어떤 관점들을 돌려야 한다라는 겁니다. 무한하신 분께 기도하는, 하늘에 계신 그 무한하신 분께 기도하는 기도의 내용은 본질적으로 유한적이어야 될까요? 무한적이어야 될까요? 무한적이어야 됩니다. 영원하신 분께 기도하는 내용은 일시적인 것이 아니라 영원한 것이 되어야 되는 것이고, 불변하신 분께 기도하는 내용은 잠깐 있다 썩어 없어지는 것을 놓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변하지 않는 것을 놓고 기도해야 되는 거죠. 전능하신 분께 기도하는 내용은 가능한 것과 불가능한 모든 것을 포괄하는, 산을 옮길 만한 그러한 기도 제목도 우리가 드릴 수가 있는 거죠. 전지하신 분께 드리는 기도는 어떤 이해를 위한 설명과 실행을 위한 어떤 그런 내용이 아니라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에 대한 신뢰와 확신과 존경과 경외가 있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편재하신 분께 드리는 기도는 장소에 얽매이지 않고 어디서나 가능하다라는 거죠. 하늘에 계신, 이제 앞으로 이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할 때마다 우리의 기도의 내용을 자꾸 유한에서 무한으로 끌어올리셔야 되고, 변하는 거에서 변하지 않는 것으로 우리 기도의 제목들을 계속해서 옮겨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가능한 것, 불가능한 걸 다 초월해서 불가능한 것까지도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아버지라고 고백을 합니다. 요한복음 말씀, 요한일서 말씀을 보게 되면 우리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받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양자 삼으심을 통해서 우리는 모두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고, 그리고 자녀라는 것은 결국에는 유산을 받게 되는 거잖아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셨을 때 내가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다 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하나님 자신이 우리의 상급이 되어 주신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상급이 되어 주시면 모든 것을 알고 계시고 모든 것을 해주실 수 있는 분이, 그 무한함이 우리 유한함 가운데 침투해서 들어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하늘에 계신 아버지라고 표현할 때 이 표현은 단순히 그냥 어떤 육신적인 아버지가 아니라 그 무한하신 하나님의 그 무한한 속성이 우리 유한함 가운데 보여지고 나타내지고 드러난다라는 거죠. 굉장한 기도의 제목인 것이죠. 그 다음에 이제 우리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을 표현할 때 각자가 개인적으로 내 아버지라고 부르지 말고 모두 공통적으로 우리 아버지라고 부르라고 가르침을 받는 것이죠.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몸된 지체가 되었죠. 그래서 우리는 같은 한 형제요 자매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모든 기도의 제목이 개인에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님이 자기의 나라와 자기 집을 세우신 그 공동체를 둘러봐야 한다는 것까지도 포함되어야 한다는 것을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라는 고백 속에서 우리가 찾아볼 수 있는 진리의 조각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 어떤 개인의 어떤 기도 제목을 넘어서 가족을 위해 기도하고, 가족을 넘어서 사회를 위해 기도하고, 사회를 넘어 국가, 또 국가를 넘어 인류를 향한 그런 의식을 가지고 우리의 기도의 내용의 지경들이 넓어져야 한다라는 겁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간구들이 나옵니다. 첫 번째 간구는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라는 기도 제목이죠.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의 이름은 사실 하나님 자신으로부터만 계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많은 하나님의 이름들이, 성경에 나타난 이름들이 드러나 있는데요. 스스로 계시는 지존자 여호와, 승리하게 하시는 여호와의 니시, 여호와 샬롬 쭉 나오면서 마지막에 여호와 임마누엘까지 여러 가지 하나님의 이름들이 나옵니다. 우리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라고 기도했을 때 이 이름들이 우리 삶에 경험되기를 소망해야 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호와 라파라고 한다면 우리를 치료하신 하나님, 그것이 경험되기를 소망하는 그런 소망이 이 기도 제목에 담겨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우리의 인생들은 물론 이 모든 이름들이 다 경험될 수는 없어요. 경험되길 소망해야 되지만 이 이름들이 하나하나씩 경험됨을 통해서 우리에게 그 진리의 조각들이 우리 인생들이 하나하나 퍼즐을 맞춰 간다라는 거죠. 이렇게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는다라는 의미에 두 가지의 의미가 있는데요. 먼저 첫 번째는 자신이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하게 여겨야 한다라는 겁니다. 로마서 12장 1절에 보게 되면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라고 말씀해 주시죠. 여기 영적 예배니라라는 제목을 보시면 합당한 예배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신이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하게 여기는 것, 그것은 우리의 삶이 합당한 예배가 되어야 한다라는 건데요.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합당한 영광을 돌릴 수가 있을까? 그렇게 돌리는 예배를 드릴 수 있을까라고 질문해 볼 수 있죠. 로마서 12장 1절에 보게 되면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라고 말씀하잖아요. 그러면 거룩한 몸으로 거룩한 산 제물로 우리의 몸을 드린다라는 것은 어떻게 하는 걸까라고 질문을 던져볼 수 있습니다. 시편 29편 2절에 여호와께 그의 이름이 합당한 영광을 돌리며 거룩한 옷을 입고 여호와께 예배할지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거룩한 산 제물로 우리의 삶을 드린다는 것은 거룩한 옷을 입는다라는 것이고요. 그러면 거룩한 옷은 무엇일까라고 질문을 할 수 있죠. 예배서 4장 24절에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이제 하나님의 형상은 의와 진리와 거룩함을 회복하는 것, 이것이 거룩한 옷을 입는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 의와 진리와 거룩을 회복할 수 있는 방법은 또 뭘까요? 지금 질문이 굉장히 많았어요. 다시 돌아가 보면 합당한 예배, 합당한 영광을 돌리는 예배는 어떻게 드릴 수 있는가? 어떻게 우리의 몸을 거룩한 산 제물을 드릴 수 있는가? 거룩한 옷을 입는 거예요. 자, 거룩한 옷은 무엇인가? 의와 진리와 거룩함. 그럼 의와 진리의 거룩함은 어떻게 우리가 회복할 수 있을까? 바로 정답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27절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갈라디아서 2장 20절 너무나 잘 아는 메시지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더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니라. 예수의 옷을 입는다는 것은 어떤 경건의 겉 모양을 갖추는 것이 아니라 바울의 이 표현처럼 인격과 삶에 있어서 나는 죽고 그리스도 예수만 내 안에 사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게 바로 합당한 예배의 실질적인 의미이고 거룩한 산 제물을 드리는 우리의 모습이라 할 수가 있는 거죠. 예수님의 거룩한 옷을 입은 자는 예수님의 생각을 생각하고 예수님의 어법으로 말하고 예수님이 보시는 불쌍한 사람을 주목하고 예수님의 관심이 머무는 곳을 찾아가고 예수님의 소원을 소원하고 예수님의 뜻을 가슴에 또 품고 예수님의 사랑으로 사랑하고 예수님의 표정으로 바라보고 예수님의 눈으로 응시하고 예수님의 눈물로 같이 우는, 그것이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는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히 여김을 받게 해달라는 그 기도의 제목의 우리의 삶의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거죠. 두 번째는 타인으로 하여금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하게 여기도록 만드는 것입니다. 어떻게 만들 수 있을까요? 네. 사람들이 우리의 삶을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살아가는 모습을 통해서 그리스도인이구나, 크리스찬이구나 라는 말을 듣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 자신의 삶을 통해서 그 합당한 삶, 나 자신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히 여김을 통해서 그에 맺은 열매를 통해서 타인이 나의 삶을 보고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히 여기게 되는 것이죠. 예를 들면 그겁니다. 같이 직장 생활을 하는데 저희 가족 중에 누군가 이렇게 위급한 상황이 왔습니다. 이제 그 모습을 직장 사람들은 보겠죠. 여호와 라파라는 그 하나님의 이름을 기대하면서 기도를 하겠죠. 하나님 고쳐주십시오, 치유해 주십시오. 그런데 하나님이 그 기도를 거절하시고 그 사랑하는 가족의 생명을 가져가실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럴 때 어떤 반응을 해야 될까요?
이렇게 믿지 않는 분들이 보고 계십니다. 그런데 저는 또 제 얘기라고 얘기를 해버렸네요. 저는 임마누엘 하나님 여기에도 계시고 그래도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고백을 드리면서 그 힘든 시간들을 이겨내겠죠. 그러면 그 사람들은 그 모습을 보면서 타인이 내가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히 여김을 통해서 타인이 나를 통해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저런 거구나,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히 여기게 되는 일이 벌어지게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나라가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히 여기게 해달라는,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라는 고백은 굉장히 이러한 내용들을 포함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기도할 때 늘 이것을 생각하면서 기도했으면 좋겠고요. 다음은 이제 두 번째 간구입니다. 이거 언제 끝나지라고 생각이 드시죠? 네, 끝납니다. 두 번째, 나라가 임하시오며라는 거죠. 여러분, 성경의 중심 주제가 뭡니까? 써있죠?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처음에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시고 에덴 동산에 놓으시면서 하나님의 나라가 막 시작이 됩니다. 그러나 죄로 인해서 무너지고 막 흘러가면서 예수님이 오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그 죄악된 세상 가운데 다시 침투하시고 들어오셨죠. 그리고 요한계시로 가서 새 예루살렘과 새 땅, 새 하늘이 오는 그 모든 여정이 하나님의 나라의 구현이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의 중심 주제는 하나님의 나라라고 볼 수 있고요. 성경에서 예수님과 사도들의 온통 관심사 하나는 하나님의 나라밖에 없었습니다. 그 나라가 어떻게 내려왔고 그 나라가 어떻게 확장되어질 거라는 것이 예수님의 가장 중요한 관심사였고 사도들의 가장 중요한 관심사였다라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는 무엇일까요? 어제도 우리 금기도회 우리 목사님께서 이렇게 장로교회에서 가장 중요한 신앙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거다라고 얘기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이 그 중심이 되는 나라입니다. 너무 간단하죠?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주권이 하나님께 있고 백성은 하나님께 속하고 그 영토는 하나님의 통치가 일어나는 모든 영역을 말합니다. 자, 이러한 의미를 따라서 볼 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다라는 것은 어떤 교인의 숫자가 늘어나고 넓은 땅에 예배당이 세워지고 교회가 어떤 강력한 정치적 목적을 가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통치와 주권과 성품과 질서가 이 땅에 나타나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이죠. 교인의 수가 감소하고 어떤 정치적인 영향이 떨어지고 곳곳에서 내쫓김을 당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나라는 그래서 이러한 의미가 담겨져 있기 때문에 흔들림이 없는 것입니다. 우리 눈에 봤을 때 교회가 점점 분열되어지고 엉망이 되어지는 것 같지만 하나님 관점에서 볼 때는 교회는 흔들림이 없습니다. 가라지와 알곡이 구분될 뿐인 것이죠. 이 세상에 어떤 것도 하나님 나라에 영향을 주는 변수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나라라는 거고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영적인 나라이고 영원한 나라이고 어떠한 변화도 없이 지속되는, 중단되지 않는, 결코 망하지 않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해달라는 기도의 의미는 무엇이냐? 이 나라,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주권이 이 땅에 우리를 통해 드러나도록 해달라는 기도인 것이죠. 무엇보다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서 하나님의 성품이 드러나는 사람이 되게 해달라는 기도입니다.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성품이 드러났을 때 그 하나님의 나라가 사람들 눈에 보여지기 때문인 거죠. 출애굽기 19장 6절을 보게 되면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된다, 거룩한 백성이 된다라는 고백이 있습니다. 또 베드로전서 2장 9절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죠.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라고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해달라는 기도는 우리와 굉장히 밀접한 기도 제목인 거죠. 그리스도 예수의 몸된 우리는 하나님께 구별된 거룩한 나라이고 동시에 세상에 대해서 하나님과 사람들 사이 화목을 위해 복음을 전파하는 그런 제사장 나라가 우리 각 개인 교회가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나라가 임하시오라면 기도의 제목에 또 들어있는 내포되어 있는 의미 중에 하나는 우리의 인격이 그리스도 예수를 닮아가기를 원합니다 라는 고백이 담겨져 있는 겁니다. 사실 앞에 세 개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라고 하지만 사실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은 구분할 수 없습니다. 다 섞여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위한 간구, 하나님의 사랑을 위한 추구, 그런 간구를 할지라도 그것이 늘 우리와 연결이 되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인격적이다라는 표현을 쓰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의 나라도 임하도록 그냥 우리가 단순하게 착한 일을 하면 되는데 왜 기도를 해야 되는가? 나라가 임하시오며라는 이 기도 제목을 굳이 할 필요가 있느냐? 그냥 나가서 착한 일을 하고 봉사하고 내 삶을 통해서 보여주면 되는 일인데 왜 입술을 열어서 마음에서 기도를 해야 되는가라고 생각해 볼 수가 있잖아요. 다니엘서 2장 44절에 보면 이 여러 왕들의 시대에 하늘의 하나님이 한 나라를 세우시리니 이것은 영원히 망하지도 아니할 것이요 그 국권이 다른 백성에게로 돌아가지도 아니할 것이요 도리어 이 모든 나라를 쳐서 멸망시키고 영원히 설 것이니라. 다니엘서를 보게 되면 손대지 아니한 돌이 굴러와서 신상을 무너뜨립니다. 근데 신상은 인간들이 만들어 놓은 거고 손대지 않은 돌이 굴러오죠. 자, 이것을 봤을 때 우리가 기도해야 하는 이유는 우리 스스로는 아무리 착한 일을 하더라도 하나님 나라의 임재를 실현시킬 수 없다라는 겁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그 나라의 주권자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를 해야 한다는 거죠. 나라에 임하시옵소서라고는 기도를 늘 드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증거하면서 세상 안에서 예수님의 성품을 드러내는 것은 하나님의 주권 안에서 이루어져야 되는 일이라는 거죠. 아무리 선을 행할지라도 인간의 선은 늘 왜곡될 수밖에 없습니다. 제가 늘 그러는데요. 예를 들면 교역자들이 식사를 합니다. 근데 이제 설거지가 나오잖아요. 그럼 설거지를 막 눈치 봐서 제가 만약에 했다고 쳐요. 한 적은 없지만 하면 하고 나서 돌아서면 어떤 마음이 들까요? 뿌듯. 칭찬. 물론 이제 100%는 아니지만 어쨌든 교회가 무슨 착한 일을 하든 뭔 선한 일을 하든 우리로부터 출발된 그 선은 늘 왜곡될 수밖에 없어요. 오른손이 하는 일을 왼손이 모르게라 하지만 좀 알아줬으면 하는 바람이 우리 가운데 늘 있기 때문인 거죠. 그래서 나라가 임하시오며라는 기도를 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우리가 선을 행함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성취가 이루어질 수가 없어요. 단지 우리가 이렇게 기도할 때 우리가 선을 행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걸 도구로 사용해 주셔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도록 하나님께서 만드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나라가 임하시오며 라는 기도를 반드시 해야 한다라는 겁니다. 자, 이제 세 번째 강구를 들어가 보면 하나님의 나라의 뜻입니다. 나라가 임하시오며 그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라는 기도를 해야 한다라는 거죠. 방금 설명드린 같은 그런 어떤 문맥인데요. 이것을 좀 직역을 하면 하나님의 뜻이 하늘 안에서처럼 땅에서 일어나게 하소서라고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방금 제가 선에 대해서 말씀드렸지만 우리의 본성은 우리 자신의 뜻을 추구하며 살아가려고 합니다. 늘. 그래서 세상에 많은 사람들은 자기 중심적인 삶을 살아가는 것이죠.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단호하게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자신의 뜻이 아니라 하늘의 뜻을 구하라고 가르쳐 줍니다. 선을 행할 때 내 안에 칭찬받고 싶은 욕심이 올라올 때마다 이 기도를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달라는 기도를 드리면서 내 뜻이 아니라 하늘의 뜻이 나의 선을 통해서 이루어달라고 하고 기도하는 거죠. 그러면 그 선은 절대 왜곡되지 않습니다. 네, 우리 마음에서 왜곡될 수는 있겠지만 그 뜻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시는 것이죠. 그래서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라는 것은 자기의 뜻과 집요한 어떤 투쟁과 치열한 거절이 요구되는 기도입니다. 굉장히 단호한 결의에 찬 기도라는 것이죠. 그냥 하나님이 하시니까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서 이루어지게 해주세요라는 어떤 그러한 기도가 아니라는 거죠. 우리의 결의에 찬 기도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마지막 기도하실 때 할 수 있거든 할 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라고 기도하시죠.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해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합니다. 물론 예수님께서는 뭔가 죄가 있어서 두려운 것은 아니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이 자리를 피하고 싶은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죄로 인한 그 단절과 크기와 무게를 아시기 때문에 그것이 굉장히 싫었던 것입니다. 그 십자가를 짊어지는 것이요. 십자가 사건은 사실 하나님과의 완벽한 단절을 경험하는 그런 자리입니다. 예수님 성자로서 예수님이요. 물론 이제 삼위일체 하나님으로서 그 단절되지는 않지만 성자로서 예수님이 느껴졌을 때, 그러니까 인간으로서 느껴졌던 예수님의 성품 가운데 느껴지는 그 십자가 사건은 하나님과의 완벽한 단절, 하나님과의 완벽한 거절, 그게 바로 죄이거든요. 죄의 무서운 속성을
경험해야 했다라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경험하는 것이 너무나 지독하다는 걸 알면서도 자신의 뜻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을 구했다라는 겁니다. 이것이 어떤 정말 십자가에 대한 열정, 결의, 그런 것이 담겨져 있는 거죠. 우리가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라고 고백하는 이 기도의 내용에 우리의 결의가 담겨져 있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우리도 선택을 해야 한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사실 하늘은 하나님의 뜻을 반대하고 방해하고 저항하는 그 어떠한 세력이 없는 영역이죠. 여러분, 그 사탄, 마귀들의 세계가 하나님 나라와 동등한 세계가 아닙니다. 여러분 이해하시죠? 마귀들은 지금 지상의 이 땅을 권세를 잡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과 같은 공간에 있지는 않습니다. 이 세상이 악한 거죠. 그래서 이 땅은 지상 권세가 마귀에게 있기 때문에, 물론 예수님이 오심으로 인해서 그 권세가 다 물러나긴 했지만 그렇기 때문에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라는 고백을 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이 땅에서는 하나님의 뜻을 거부하고 맞서는 그 악의 세력들이 너무나도 많기 때문인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 기도를 드려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땅에서 성취되어야 할 하나님의 뜻은 무엇일까? 그리고 우리는 어떻게 그것을 깨달을 수 있을까? 먼저 하늘에서 이루어진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는 방법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알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3장 13절, 하늘에서 내려온 자 곧 인자 외에는 하늘에 올라간 자가 없느니라. 마태복음 11장 27절에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아버지 외에는 아들을 아는 자가 없고 아들과 또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는 자 외에는 아버지를 아는 자가 없느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는 방법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는 거죠. 막연하지 않으신가요? 네, 근데 답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1절. 누가 내려오셨다고 했죠? 말씀이신. 물론 이제 물리적인 성경책을 예수님으로 생각하시면 안 돼요, 여러분. 예수님을 통해서만 알 수 있다라는 이 말은 결국에는 말씀이신 예수, 말씀 곧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다. 너무 간단하죠? 네,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그러면 성경을 통해서 계시된 하나님의 뜻은 무엇이냐? 요한복음 6장 40절, 아들을 보고 믿는 자에게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고요. 그다음에 여러 말씀들을 보게 되면 사람들의 의식에 감지되지 않을 지극히 작은 자 중에 단 하나라도 잃지 않고 살리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결국에는 하나님의 사랑과 이웃사랑, 성경을 요약하자면 그거죠. 하나님과 사랑과 이웃사랑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땅에서 성취되어야 할 하나님의 뜻은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냐? 성경을 통해 알 수 있고, 성경을 통해서 알려주는 뜻은 하나님 사랑과 이웃사랑이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뜻은 반드시 여러분 성취되고 실패되지가 않습니다. 그러나 인간의 뜻은 때때로 거절되고 실패되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만약에 하나님의 뜻이 나의 뜻이 된다고 하면 어떻게 될까요? 실패함이 없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 18절을 보면 항상 기뻐하라. 그 다음에 뭐가 나오죠?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그리고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우리가 어떻게 항상 기뻐할 수 있을까요? 정말 삶에 많은 문제가 있는데 어떻게 기뻐할 수 있을까? 근데 이 대목에서 우리 항상 기뻐할 수 있는 그 힌트가 쉬지 말고 기도하라의 답이 있습니다. 만약에 우리의 기도의 제목이 하나님의 뜻과 일치가 된다고 한다면 기도의 응답이 반드시 있다 없다? 있다. 기도의 응답이 있으면 당연히 우리는 기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바울이 항상 기뻐하라고 말한 이 항상이 그냥 이상적인 게 아니라는 겁니다. 실제로 일어날 수 있는 일이고 실제로 가능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나라가 임하시오고 그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달라는 그 기도, 이 기도를 드릴 때마다 하나님의 뜻과 나의 뜻과 일치시키는 그런 무단한 치열함이 우리 삶 가운데, 기도의 제목 가운데 있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러할 때 기쁨을 누리고 감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다라는 거죠. 46분이네요. 쉬어야 되는데. 네, 이제 이웃사랑과 관련된 강구 들어가기 전에 좀 10분 정도 쉬었다가 다시 이웃사랑과 관련된 강구 들어갈 텐데요. 제가 5분은
네, 7분을 까먹었네요. 10시 47분이니까 11시에 시작할까요? 괜찮으시겠어요? 네. 잠깐 쉬고 시작하겠습니다. 시작하겠습니다. 네. 양해 말씀드리면 사실은 이 한 개 한 개가 거의 한 주짜리 강의예요. 근데 이거를 보통은 제가 한 10주 정도 강의를 하는데 이거를 그냥 지금 1시간 만에 하다 보니까 막 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좀 양해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나중에 기회가 생기면 뭐 신앙 강좌 이러면 하면 안 되는데 근데 뭐 이런 기회가 있으면 또 나누도록 더 구체적으로 정말 디테일하게 나누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조금 막 가는 거 좀 양해해 주시고요. 이제 질문 저희가 이제 사실은 한 40분밖에 시간이 없어서 빨리 하고 질문을 받는 게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괜찮으실까요? 질문이 있으시죠? 기도하면서 질문이 없으세요? 도대체 우리는 뭐 어떻게 기도 제목을 적어야 되나? 아니면 예를 들면 의식주를 위한 기도 제목을 받으실 수 있잖아요, 중국기도부에서. 그럼 이걸 어떻게 기도해야 되나? 이런 기도하지 말라고 했는데 제가 질문을 드리고 있네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나누면 좋을 것 같아요. 자, 다시 본론으로 돌아와서 이웃사랑과 관련된 강구가 이제 시작됩니다. 늘 말씀드리지만 하나님의 사랑과 이웃사랑은 묶여 하나다라는 거고요. 그 이웃사랑과 관련된 강구 중에 첫 번째 강구가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오늘 자, 양식이라는 의미는 좁은 의미에서 우리가 먹고 마시는 거겠죠. 근데 넓은 의미에서 봤을 때 인간의 일상의 삶을 유지하는 그 모든 것들을 사실은 양식이라고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양식을 위해서 구하는 그런 기도 제목에 담겨져 있는 의미는 뭐냐면 우리 스스로가 존재할 수 없고 늘 우리는 의존적인 존재라는 그 의미가 담겨져 있다는 겁니다. 방금 제가 호두 과자를 4개를 다 먹었거든요. 너무 맛있어서 한 개만 먹고 덮어야 되는데 이래서 다이어트를 못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4개를 다 먹었는데 3개 다 먹었군요. 맛있어요. 근데 이걸 먹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네, 죽어요. 그렇잖아요. 우리가 음식을 먹고 있다는 것은 정말 단순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의존적인 존재라는 것을 매 순간 먹을 때마다 우리는 우리 영혼이 계속해서 고백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양식을 구하는 거,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소라고 구하는 그 기도의 첫 번째 의미가 의존적인 존재라는 고백이다라는 거고요. 두 번째는 모든 것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자비로운 은혜에 대한 고백이라는 것이죠. 하나님께 주시지 않으면 아무것도 우리는 할 수가 없습니다. 아니 직장에서 내가 열심히 해서 돈 받고 내가 잘 사는 건데 그게 왜 이렇게 연결이 되냐? 하나님이 직장을 주셨기 때문에 돈을 벌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 모든 일상이 다 하나님이 주시지 않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우리 양식을 채울 수 없는 게 이런 담겨져 있는 의미고, 이렇게 기도하면서 그 고백을 주님께 드리는 거죠. 그 다음에 하루치 분량의 양식만을 구해야 한다는 고백입니다. 여기서 이제 조금 저는 마음이 어렵습니다. 조금 넉넉하게 주시면 어떠는가라는 생각이 들잖아요. 그런데 늘 성경은 일용할 양식만 구하라. 우리 매번 주기도문 할 때마다 기도하면서 우리의 마음은 좀 더 큰 집, 좀 더 큰 차 이런 것을 원하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 놀라운 것은 출애굽기 16장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만나를 막 내려주시잖아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하죠? 하루치 분량만 거뒀나요? 더 많은 분량을 거뒀어요. 그리고 아침에 일어나니까 벌레가 되고 못 먹게 됐죠. 자, 이 말은 다시 돌이켜보면 일용할 양식만큼 벗어날 만큼 충분하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 계시다라는 거죠. 단지 우리는 비교하기 때문에 내가 저 사람과 비교했을 때 내 차는 작고 내 집은 작고 나는 전세 살고 이런 문제가 생긴다는 거죠. 그런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우리에게 충분한 양의 은혜를 주시는 겁니다. 그런 것을 우리가 좀 고백을 했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영적인 양식을 달라는 고백이기도 합니다. 우리 아까 양식이 좁은 의미뿐만 아니라 넓은 의미에서 모든 일상을 경험하는 그런 양식이라고 했잖아요. 우리 일상을 살아갈 수 있는 영적인 양식을 위한 고백이기도 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을 달라는 그런 고백이 담겨져 있는 거고요. 또 이 말씀을 준행하고 순종하는 그러한 내가 되게 달라는 그런 말씀의 준행과도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자, 일용할 양식을 간구하는 기도의 적용을 보시면 우리가 추구해야 할 바른 마음은 무엇인가 잠언 말씀에서 한번 찾아봤고요. 잠언 30장 8절을 보게 되면 우리가 가장 좋아하는 메시지죠.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시고 오직 필요한 양식을
나를 먹이소서라는 그런 기도를 우리가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30장 9절에 보면 혹 내가 배가 불러서 하나님을 모른다 여호와가 누구냐 할까 하오며라고 하면서 부한 삶을 추구하지 말아야 될 이유에 대해서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우리의 필요한 양식을 이상의 것들을 우리가 충족하고 있다고 한다면 그것은 만나가 벌레가 먹고 썩었던 것처럼 결국에는 그 안에서 악취가 발생하게 되고 벌레가 생긴다라는 거죠. 과도한 부, 잘 들으셔야 됩니다. 과도한 부라고 말씀드렸어요. 부 자체가 나쁜 것은 절대 아닙니다. 이해하셨죠? 네. 부를 추구하고 불법적인 행위를 하고 뭔가 막 그거에 얽매이는 게 잘못된 거지, 하나님에게 우리에게 주신 그 풍성한 부가 잘못된 것이 아니라는 거죠. 그것을 이용하는 우리가 잘못됐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늘 그 마음을 기억을 했으면 좋겠고요. 그래서 부에 대해서는 내가 배가 불러서 하나님을 모른다 여호와가 누구냐 할까라는 그 기준을 늘 기억을 하시면서 구했으면 좋겠고요. 그렇다면 만약에 부가 너무나도 넘쳤어요. 그럴 때 있잖아요. 예를 들면 뭐가 있을까요? 저는 그런 경험이 없어서 뭐 분양을 받았는데 내가 예를 들면 3억 주고 있는데 갑자기 10억이 돼서 팔아가지고 7억의 수익이 생겼어요. 부럽다. 그렇죠? 자, 이렇게 많은 양식이 주었을 때는 어떻게 해요? 우리가 매일 오늘 일용할 양식을 달라고 기도했는데 그 앞에 그 주기도문에 보면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그 필요한 넉넉치의 양을 주셨다는 것은 내가 아니라 우리를 포함하고 있다는 겁니다. 네, 그래서 나눠야 된다라는 거죠. 네. 그래서 일용한 양식보다 많은 양식이 주어졌을 때는 늘 우리라는 그 공동체로 우리의 의식을 넓혀야 한다라는 겁니다. 교회를 향해서 또 세상에 가난한 자, 과부들을 위해서 우리의 넉넉한 양식을 썩지 않게끔 베풀고 흘려보내야 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부한 삶을 정말 여러분들이 놓고 기도한다면 이것을 결단하고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냥 우리 자녀들, 우리 가족이 잘 살기 위해서 부를 구하는 기도는 하나님께서 들어주지도 않고 설령 그런 일이 있다 하더라도 그 안에서는 악취가 점점 나게 된다라는 거죠. 그 악취를 제거할 수 있는 방법은 늘 흘려보내는 겁니다. 네. 그 다음에 이제 가난한 삶을 추구하지 말아야 됩니다. 가난하면 어떻게 되죠? 빼앗습니다. 도둑질하죠. 도둑질을 하게 되면 어떻게 되죠? 피해자가 발생하죠. 피해자가 발생하면 어떻게 되죠? 사회적으로도 문제가 생깁니다. 그러면 그 전세 사기를 해결하기 위해서 국가적인 돈이 들어가요, 안 들어가요?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모든 게 다 얽혀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너무나도 가난한 삶을 추구할 필요는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일들을 놓고 생각을 하면서 부에 대한 개념을 정확하게 잡으셨으면 좋겠고요. 일용할 양식이라는 개념을 정확하게 잡고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간구는 죄 용서입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이 메시지를 들었을 때 딱 떠오르는 질문이 분명히 있거든요. 한 가지. 있을 줄 믿어요. 자, 먼저 그 질문을 얘기하기 전에 이 죄사함 간구에 담겨 있는 몇 가지 전제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 전제는 죄가 우리에게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기도하는 거겠죠. 그래서 우리는 죄인이고 그러므로 죄를 짓는다는 그 전제가 깔려 있다라는 거고요. 두 번째 전제는 모든 죄가 하나님께 저질러진다는 사실입니다. 왜? 기도는 하나님께 드리는 건데 죄를 용서해달라는 기도를 드리는 것은 모든 죄가 하나님께 저질러졌다는 기도인 것이죠. 세 번째 전제는 주님께서 우리 죄를 해결해 주시기를 원하고 계시다는 그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가르쳐준 기도이기 때문에 내가 너희를 용서해 줄 테니까 간구하라는 그 예수님의 마음,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주님께 기도하면 어떻게 되죠? 만일 우리가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신다,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신다는 말씀이 요한 1서에 적혀 있듯이 그 말씀 우리가 그렇게 자백을 하게 되면 모든 죄가 용서를 받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기도 제목의 전제가 하나님의 사랑과 용서가 있다라는 거고요. 네 번째는 주님만이 그 죄를 해결해 줄 수 있는 분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예수님이 가르쳐 준 그 장면을 보면서 알 수 있다라는 겁니다.
만약에 여기 계신 우리 누구랄까요? 우리 손사라 집사님이 저한테 신발을 던졌어요. 큰일 나잖아요. 저라고 하면 좀 죄송하네요. 담임 목사님한테 신발을 던졌어요. 제가 던졌어요. 근데 이제 제가 담임 목사님 죄송합니다 하면 당연히 용서해 주시겠죠. 그러겠죠? 용서해 줄 줄 믿습니다. 근데 예전에 제가 오바마인가요? 잘 모르겠는데 오바마가 아무튼 동남아 쪽인가에 아무튼 어디를 방문했는데 누가 신발을 던졌어요. 트럼프였나? 던졌는데 그 사람 어떻게 됐을까요? 뭐 엄청난 중대한 범죄를 저질러서 감옥에 갔고 막 이런 일이 벌어졌거든요. 누군지 찾지 마시고요. 어쨌든 그런 일이 있었어요. 오바마였던 것 같기도 하고. 자, 우리가 던진 신발은 지금 누구한테 던집니까? 하나님께 던져요. 네. 하나님의 죄,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죠? 무한하시고 영원하신 분이잖아요. 시간을 창조하신 분이에요. 시간을 창조되기 전에 영혼도 포함되는 그 영혼의 개념이거든요. 우리가 감히 담을 수 없는 분께 죄를 저질렀다는 거죠. 그래서 죄의 심각성, 죄의 무게는 무한하고 영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스스로 그걸 해결할 수가 절대 없습니다. 죄가 없는 분이 있으면 해결할 수 있겠죠. 근데 이 세상에 인간 중에 죄가 없는 사람은 없죠.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내려오실 수밖에 없던 겁니다. 예수님이 잠깐 교리적인 얘기지만 예수님이 참 사람이시고 참 하나님이라는 두 가지 속성을 갖고 계시잖아요. 이게 엄청난 뜻이 담겨져 있는 거예요. 교부 중에 아타네시오스라는 분이 참 사람이신, 우리를 대신해서 우리의 죄를 해결해 줄 수 있는 제물이 될 수 있는 죄가 없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죄가 없는 참 사람으로 예수님이 오셔야 됐고, 우리의 죄의 무게가 무한하고 영원하기 때문에 본체이신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몸으로 올 수밖에 없었던 거죠. 그래서 예수님의 이 두 가지 속성이 있다는 것은 엄청난 은혜입니다. 제가 이 얘기 왜 했죠? 그래서 이 네 번째 전제, 주님만이 그 죄를 해결해 줄 수 있다라는 고백이 이 어떤 주기도문에 담겨져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죄의 크기와 심각성을 늘 우리가 생각하면서 주님만이 우리의 죄를 담당해 줄 수 있다라는 고백을 드리는 겁니다. 자, 이제 중요한 겁니다. 자,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소서라는 고백을 하잖아요. 그러면 내가 이 사람의 죄를 용서하지 않으면 내 죄를 용서받지 못하는 건가? 그러면 내가 이 행위를 해야 내가 구원을 받는 건가? 자, 이런 질문까지 나갈 수 있습니다. 이 질문 하셨죠? 네. 어떻게 답을 얻고 계십니까? 제가 설명하면 너무 간단해서 네. 자, 예수님이 이 기도를 지금 누구한테 알려주고 계시죠? 제자는 어떤 사람들이죠? 예수님을 믿는, 따르는 사람들이죠. 자,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라는 이 관계성은 내가 이 사람의 죄를 용서해줘 하나님 나를 구원해 준다는 그 관계성이 아닙니다. 제자들은 이미 구원받은 백성들인 거죠. 전제가 중요해요. 이 기도, 주님께서 가르쳐준 이 기도, 이것은 이미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한테 이렇게 살아라 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이것은 구원과 관계되는 그런 조건이 아니라는 겁니다. 분명히 아시겠죠? 그래서 그러면 이건 뭐냐? 예수님의 사랑을 받은 신자로서 맺어야 될 열매라는 거죠. 네가 이 사람을 용서함을 통해서 내가 너를 용서하는 것을 느껴야 돼. 그리고 그러한 삶을 살아야 돼. 우리가 정말 귀한 선물을 받으면 그 선물 준 사람한테 감사하게 그 사람이 원하는 것을 다 해주려고 노력하는 것처럼, 내가 이 사람들을 용서하기 원하는 것처럼 너도 너에게 죄를 저진 사람을 용서를 해야 되는 거야. 그러면 내가 너를 용서해 주는 것처럼 느끼고 살아갈 수 있어 라는 표현인 것이지 구원에 관한 개념이 아니다. 네, 이 부분은 정말 헷갈리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늘 이 기도 제목 때문에 내가 이 사람을 용서하지 못했어, 하나님 나중에 내가 가라지가 되면 어떻게 되지? 라는 생각을 하실 수도 있어요. 근데 그런 게 진짜 아니다. 네, 우리의 구원은 우리의 속성, 우리의 생위, 어떤 우리 모든 것과 아무런 관계가 없다.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 택함만이 그 조건이다 라는 겁니다. 네. 그래서 어쨌든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라는 이 관계성은 우리가 타인의 죄를 용서함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해 주신 것을 느끼고 싶다라는 고백인 것이고, 또 그러한 삶을 살겠다는 우리의 결단의 고백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용서를 받은 자들이 살아가는 삶의 원리, 그게 용서라는 거고, 그 용서를 통해서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리는 삶을 살아야 한다라는 것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신 것이죠. 그리고 이제 여기서도 나의 죄가 아니라 우리의 죄를 용서라고 말씀해 주세요. 주기도문의 모든 것들은 개인에 해당되기도 하지만 궁극적으로는 우리를 항상 내포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의 죄, 누가복음 23장 34절에 보면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시고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라고 그 사람들을 위해서 예수님이 기도하시죠. 또 느헤미야 1장 6절 7절을 보게 되면 또 같은 내용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이제 예를 들면 내 아버지의 죄가 나한테 영향을 미칠 수는 있지만 그 아버지의 죄의 책임은 아버지에 있는 거예요. 그 어떤 가계 저주설 같은 그런 신학적인 걸 펼치시는 분이 있는데 그건 절대 없는 일입니다. 네, 절대 없는 일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우리의 죄를 용서하게끔 기도해야 하는 거죠. 자꾸 부연 설명이 드리면 늦어지는데 우리의 죄. 그래서 만약 우리 다음 교회도 그런 일이 벌어진다, 그런 일이 당연히 없어야겠지만 어쨌든 같이 회개할 부분이 있고 같이 애통해야 한다라는 거죠. 그 죄를 고백할 때. 그래서 왜냐하면 그 죄 자체가 나쁘고 아프기 때문에 그래요. 그 죄를 저지른 사람을 질책하고 정죄하기 위해서 우리가 죄를 들춰내고 막 기도하라는 게 아니라 그 죄가 주는 고통이 너무나 아프기 때문에 함께 기도해야 한다라는 거죠. 예수님이 나사로를 살리러 갔을 때 어떻게 하시죠? 피통이 여기셨다고 하거든요. 창자가 뒤집힐 만큼 애통이 하셨거든요. 그래서 그 애통이 우리 가운데 필요하다. 예수님의 기도에는 분명히 이게 담겨져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이제 세 번째 강구는 빨리 가야 되는데 시험입니다. 시험과 악에 대한 부분인데요. 자, 우리가 시험에 빠지는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우리 육신이 약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근데 이제 우리가 보통 시험에 빠질 때 헷갈려하는 이유, 좀 마음이 어려워하는 이유는 하나님이 왜 나를 시험하실까? 악이 왜 나를 공격하게끔 하나님이 허용하실까라는 부분에입니다. 그래서 뭐 소년부 제가 단톡방에도 한번 나눴었는데요. 우리에게 어떤 시험이 오고 우리에게 고통과 고난이 오는 궁극적인 원인은 죄에 있습니다. 물론 이제 하나님께서 그 고통과 고난을 일어나도록 허용하시죠. 네. 그러나 그 책임은 악에게 있고 나에게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허용하시는 이유는 그것을 통해서 합력해서 선을 이루실 하나님의 뜻이 있기 때문이라는 거죠. 아니, 하나님의 뜻 때문에 내가 고통을 받는 게, 내가 시험을 받는 거, 내가 넘어지는 거, 이게 너무나 정당한 거라고 질문을 던질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절대적인 선이시고 완벽한 사랑이시기 때문에 그 안에는 어둠 자체가 없으시기 때문에 어떤 악도 그 안에서 발견될 수도 없고 악을 사용해서 뭔가를 이루시는 분이 아닙니다. 다만 악이 발생하고 악이 스스로 인간을 어렵게 만들고 인간 스스로의 내면에 있는 악 때문에 어려워지는 것들을 놔두시는 거죠. 허용하시는 거예요. 네. 그리고 그 허용을 통해서 이루어 가신 하나님의 선함이 있다는 거죠. 네, 이해하셨죠? 네, 그래서 그런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해달라는 기도가 여기에 담겨져 있다라는 거고요. 자, 시험에 들지 않으려면 어떠한 상태에 머물고 어떠한 행동을 해야 되느냐. 야고보서 1장 14절에 보면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되었다라고 합니다. 그러면 그 자기 욕심, 자기의 욕구를 제거를 했을 때 우리가 시험에 들지 않을 수 있다라는 거죠. 자, 욕구를 제거하는 방법은 우리 안을 만족으로 채우는 겁니다. 그런데 김세윤 교수님이 했던 말 중에 구원이란 무엇인가 책인가요? 요한복음 책인가요? 그 책에서 인간은 결핍되어 있는 존재잖아요. 유한한 존재이기 때문에 결핍을 결핍으로 채우면 뭐가 나오죠? 결핍이 나와요. 그래서 우리는 스스로 우리 욕구를 제거할 수 있는 능력이 없다라는 거죠. 어떤 욕구를 제거할 수 있는 방법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고린도후서 3장 5절에 우리가 무슨 일이든지 우리에게서 난 것 같이 스스로 만족할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만족은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나느니라 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또 전도서 3장 11절에 보면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시고 우리 안에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습니다.
자, 이 영원한 사모한 마음이 이 세상에 있는 많은 것들을 채워줄 수 있을까요? 일시적으로 뭔가 만족감을 줄 수 있겠죠. 그러나 그 유한함이기 때문에 영원함을 채울 수가 절대 없습니다. 그래서 인간은 늘 불만족 가운데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죠. 그 만족을 채울 수 있는 분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시험에 들지 않으려면 욕구를 제거해야 되는데 제거하는 방법은 만족이고 그 만족을 채울 수 있는 것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두 번째는 육신의 연약함, 자신의 어떤 그 육체적인 연약함 때문에 우리가 시험에 들게 되는데 그 육신의 연약함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성령의 충만함밖에 없습니다. 고린도서 2장 9절 10절, 갈라디아서 5장 16절에 보게 되면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라는 거죠. 그래서 늘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것은 성령의 충만함을 기도해야 합니다. 그리고 또 극복할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는 자기를 부인하는 거죠. 그래서 내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사시는 것이다라는 것을 늘 고백하면서 자기를 부인할 때 육신의 그 연약함을 극복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나 개인이 아니라 우리라는 어떤 공동체성을 포함하고 있고요. 이제 세 번째 간구에서 악을 보게 되면 이 악은 내적인 악과 외적인 악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내적인 악은 바로 내 자신 안에 있는 악을 말하는 거겠죠. 그 악을 극복할 수 있는 방법도 자기 부인입니다. 마태복음 23장 12절 누구든지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누구든지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또 요한복음 12장 25절 자기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전하리라. 그래서 자기 내적인 악을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은 자기 부인인데 자기 자신을 사랑하지 않는 거라고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잖아요. 근데 우리가 자기 자신을 정말 사랑하면 안 되는 건가? 라는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개념이 하나 있는데요. 우리 안에 있는 자아는, 특히 크리스찬들의 자아는 이중적인 개념을 가지고 있습니다. 뭐냐면 자기 자신인 동시에 타인의 개념도 갖고 있습니다. 굉장히 역설적인데요. 이것은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셔서 그 피로 그 값으로 우리를 사셨습니다. 우리는 종이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주권이 없어요. 우리 자신의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것이 됩니다. 자, 이런 관점으로 볼 때 나는 타인이 되는 겁니다. 약간 좀 철학적이긴 한데 그런 개념이 담겨져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내 자신을 사랑한다 했을 때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위해서 죽으시고 나를 사랑해 주셔서 해줬다는 그 주님의 동기와 목적으로 삼은 자기 사랑, 그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허용되는 자기 사랑의 표현인 거죠. 그래서 이 내 자신을 막 사랑하려고 했을 때 예수 그리스도께서 잡진 타인으로서의 내 자신을 사랑하면 그것도 허용이 된다라는 개념입니다. 늘 그래서 바울이 얘기하는 게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를 통해서라는 말이 다 이런 내용들이 포함이 되어 있어요. 마치 기독교는 자기를 부인하라고 하니까 나를 사랑하는 걸 다 버리는 것처럼 생각이 듭니다. 나를 포기해야 되고, 그러나 그리스도 안에서 나를 사랑하는 개념이 분명히 있다라는 거죠. 네 번째로 이제 근원적인 악은 결국에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런 악을 말합니다. 그래서 악은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성경으로부터 벗어나는 그 모든 것을 악으로 규정하고 있는 거죠. 근데 그 악을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을 로마서 14장 23절에 보면 의심하고 먹는 자는 정죄되었나니 이는 믿음을 따라 하지 아니했기 때문이라. 믿음을 따라 하지 아니하는 것은 다 죄니라. 그래서 모든 악을 해결할 수 있는 길은 오직 믿음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기도 제목에, 그러니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라는 이 기도 제목 안에 포함되어 있는 의미들이 이러한 것들이 있다라는 거죠. 다음 이제 외적인 악입니다. 외적인 악은 뭐 재앙이나 환난이나 어떤 시련이나 슬픔이나 아픔이나 역경과 같은 그러한 것들을 말하고요. 이런 것들은 반드시 우리 삶에 있습니다. 경험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런 것들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결국에는 선으로 악을 이겨라라는 말씀을 의지하면서 하나님께 의탁드리면서 그렇게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면서 나아갈 때 그 외적인 악을 반드시 우리가 이겨낼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결론을 보면 내적인 악을 극복하는 방법은 자기 부인과 믿음이고 그 외적인 악을 극복하는 방법은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다라고 우리가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기도의 목적인데요. 나라와 권세와 영광의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라는 그 목적을 예수님께서 알려주시죠. 여기도 사실은 나라, 권세, 영광 이 세 가지를 놓고 1시간을 넘게 강의할 수 있어요. 그래서 어쨌든 그냥 이렇게 뭉뚱그려서 기도의 목적이 우리의 어떤 개인적인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 있고 하나님의 권세에 있고 하나님께 영광이 있다. 특별히 이제 권세 부분에 있어서도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 부분이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권세는 아버지께 있습니다. 로마서 13장 1절에 보면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라 라고 말씀해 주시는데요. 네. 국가의 위정자도 다 그 권세도 하나님께서 부여해 주신 거라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제 권세자들에 대한 저항을 해야 될 때가 있습니다. 그 저항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는 권세에 대해서는 저항의 칼을 꺼내야 되는 거죠. 그렇지 않고서는 꺼내지 않는 것이 교회의 또 바른 모습이기도 하고요. 자, 교회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개인이 아니라 또 오해하지 않았으면 좋겠고요. 또 그 권세에 사용하는 자에 있어서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권세라는 것을 인정해야 한다는 거죠. 다니엘에서 보면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하나님을 향한 진실한 믿음은 없지만 자기의 권세가 하나님께 왔다는 것을 인정하면서 태도를 바꾸는 경우가 있거든요. 물론 다시 돌아서서 자기를 위한 금신상을 세우긴 하지만 어쨌든 권세의 사용은 믿는 자나 믿지 않는 자 모두가 하나님으로부터 내게 주어졌다는 그 책임감을 가지고 설령 믿지 않는 사람들은 어떤 신적인 고백 가운데도 그렇게 권세를 사용을 해야 되겠죠. 그렇게 우리가 권세를 사용해야 된다. 그 권세가 잘 사용될 수 있도록 마지막에 우리가 기도를 하는 거죠. 그 기도의 목적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다라는 고백을 주님께 드려야 한다라는 거죠. 네, 너무나 정확한 타이밍에 제가 수요일날 저거 내붙여가지고 와장창 했을 때와 똑같네요. 네, 네, 사실 너무나 빠르게 그냥 제가 스킵을 해가지고 제 스크립트는 거의 40페이지가 넘거든요. 좀 아쉽긴 한데요. 제가 일부러 이강인 강사님한테 시간 좀 더 달라고 그랬어요. 이걸 1시간 안에 못 끝낼 것 같고, 물론 이제 40분을 하더라도 못 끝내는 게 사실이긴 하지만 어쨌든 전하고 싶어하는 마음 때문에 좀 시간을 달라고 했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혹시 이제 질문을 좀 받겠습니다. 네, 질문해 주셔야 돼요. 네, 네, 네. 네. 네, 네. 우선은 여기 계신 분들이 이제 자기 자신을 위해서 기도할 때는 어떤 의식주를 구하는 기도는 지양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그러면 진짜 의식주를 위하는 기도를 하지 말아야 되냐? 여러 기도 제목들 있잖아요. 예를 들면 제가 차가 필요해요. 차가 고장이 났어요. 이제 거의 이제 막 20만, 30만 킬로를 타서 지금 그렇다는 게 아니고요. 네, 그렇게 돼서 차를 못 타요. 차를 하나님 살 수 있도록 돈을 주세요라고 기도하는 게 맞을까요? 틀릴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하셔야죠. 차 없으면 어떻게 살아요? 물론 살 수 있죠. 죄송해요. 어쨌든 기도해야 되잖아요. 자, 그럼 기도의 방향을 어떻게 바꿔야 될까요?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위한 동기부여로 바꿔야 됩니다. 내가 이거 없으면 하나님 신방 어떻게 다녀요? 이렇게 기도하는 거죠. 늘 우리의 기도 제목이 물론 우리 육체적인 어떤 기도의 제목으로 딱 떨어져서 이게 기도를 해야 돼 말아야 돼. 내가 좋은 어떤 전세 집을 떠나서 우리 신혼가정부가 늘 고민하는 것 중에 하나가 내가 집을 좀 넓혀서 가는 걸 기도하는 게 내 욕심 때문에 기도하는 거 아니에요? 라는 기도 질문을 던진 적이 있어요. 하셔야 되죠. 아빠인데, 남편인데 하나님께 주신 예배의 처소가 역할이 남편과 아내고 가정의 모습인 거죠. 아빠고. 그럼 그 가정의 영광, 가정의 신앙의 성숙을 위해서 그 동기부여로 바꾸는 거죠. 내가 여기서 전세 사기를 당해서 집을 못 구하면 내가 하나님 어떻게 더 섬길 수 있겠습니까? 라고 하나님께 기도의 방향을 바꾸는 겁니다. 기도의 내용은 분명히 어떻게 보면 세상적인 것 같고 아닌 것 같지만 딱
한 끗 차이입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개인이 기도할 때 병 고침을 놓고 기도할 때도 그냥 뭐 고쳐달라는 기도가 아니라 고침을 받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고쳐주세요. 이 사람이 고침을 받고 더욱더 하나님 나라를 위해 쓰임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과정으로 이것을 사용해 주세요 라고 기도하는 거죠. 물론 이제 저희가 막 기도할 때 그런 것까지 담지는 않지만 우리 기도의 방향은 늘 그렇게 향해야 한다는 거고요. 기도 제목을 받지 않습니까? 예를 들면 우리 진우가 대학을 갈 수 있게 해주세요 이렇게 왔어요. 제가 여기 와보니까 입시가 굉장히 큰 이슈더라고요. 근데 저도 이제 입시 수험생 아빠로 이제 들어갔는데 중학교 2학년이다 보니까 무섭더라고요 이게. 근데 대학에 들어가게 해달라는 기도 제목이 딱 왔어요. 여러분은 어떻게 기도하시겠습니까? 네, 해야죠. 해야 되는데 설령 그분이 우리의 또 믿음의 성숙도가 다르기 때문에 진짜 그냥 대입, 그 대학 입학을 놓고만 기도 제목을 썼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중보받으시는 분들은 이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거죠. 네. 그래서 우리는 그 기도의 제목들을 늘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방향성을 가지면서 동기를 스스로 부여하면서 계속 하는 겁니다. 자,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저처럼 의식주를 위한 기도를 점점 안 하게 됩니다. 저는 전혀 안 하거든요. 물론 이제 분당으로 이사 오면서 좋은 집을 달라 좀 갈 수 있도록 기도 이렇게 싸고 좀 근데 갈 수 있도록 기도하죠. 근데 기도하면서 와야 하나님 제가 여기 섬길 수 있지 않습니까? 라는 어떤 그 동기부여를 제 스스로 그 비중을 조절을 하는 거죠. 그리고 이 비중을 조정하다 보면 늘 이제 기도의 제목들이 습관이 되다 보면 이제 어떤 단순한 우리 어떤 의식주의 문제를 위한 기도 제목은 점점 우리 삶에서 사라지게 됩니다. 자연스럽게요. 네. 또 혹시 질문 있으실까요? 네네. 네. 극복하셔야죠. 네, 이거 극복하셔야 됩니다. 네. 중요한 거는 중보자는 딱 한 명밖에 없습니다. 한 분밖에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잖아요. 사실 물론 우리가 이제 중보기도를 할 때 저도 이제 뭐 제 기도 노트가 있어서 성도님들 신방하면 쭉 보면서 이제 기도하고 마음에 담거든요. 근데 어쩔 때는 그냥 쭉 볼 때도 있어요. 그러나 이제 그 모습으로 인해서 기도가 성취되고 성취되지 않느냐가 달라지는 것은 아니잖아요. 물론 우리가 전심을 담아서 마음을 담아서 기도해야 되는 건 분명히 맞습니다. 그 방향성을 가지려고 스스로 아까 뭐라고 했죠? 결의에 차야 되고 뭔가 막 그 싸우는 듯한 그런 열정적인 모습도 있었잖아요. 그런 모습 가운데 늘 그 골방 안에서의 그 출고된 입술과 내 마음 안에 있는 것이 일치되도록 치열한 싸움을 벌여야 되는 게 기도자의 모습인 거죠. 그래서 극복해야 한다는 말씀을 드렸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표면적으로 그냥 훑으면서 기도할 때도 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감사하고 우리가 의지할 수 있는 것은 하늘에 계신 중보자가 오직 한 분밖에 안 계신다. 우리의 역량으로 그 기도가 성취되는 것은 아니다 라는 믿음과 위로를 가지고 그 자리를 지켜줬으면 좋겠습니다. 네. 네. 답을 못 드렸죠? 그냥 극복하시고 하셔야 돼요. 네. 또 혹시 질문 있으실까요? 없으세요? 네. 2개 더 받겠습니다. 안 그러면 안 끝냅니다. 네.
어려운 질문이네요. 아, 이건 개인적인 얘기를 여긴 설교 자리 아니니까요. 개인적인 얘기를 드리면 저도 그 순도 100%짜리 기도를 드린 적이 딱 한 번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어떤 사고로 인해서 이제 제 아이가 사망하는 직전 그 순간에 드린 기도 단 1%도 제 어떤 욕심과 욕망이 없는 거죠. 그런데 어떻게 됐을까요? 탁 거절하신 거죠. 그런 순간을 맞이했을 때 우리에게 느껴지는 것은 뭐더러 기도하는 거야. 하나님의 주권인데.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인격적인 교제가 있어야 되는 게 바로 하나님과의 우리의 관계성이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또 예수님께서 기도를 하라고 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해야 되는 거고,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 앞에 토하지 않으면 인격적인 교제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기도를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물론 그 괴리감은 어마어마하게 크죠. 거절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경험됐을 때 느껴지는 것은 그 거리는 좁혀질 수 없어요. 무한할 만큼 굉장히 거리가 크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과정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과 내가 대화를 할 수가 있는 거죠. 물론 딱 다침으로 인해서 뭔가 단절을 맛보고 거절을 맛봄으로 인해서 상처도 되긴 하지만, 우리 부모님한테도 상처 많이 받잖아요. 나의 말은 이거였는데 왜 저렇게 화를 내? 그럴 때도 많고, 그런 것처럼 우리는 늘 기도의 자리로 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그때는 이유를 알 수는 없지만 결국에는 합력해서 선을 이루어가는 그 과정들을 느끼고 경험하게 된다는 거죠. 네. 답이 없어요. 버티셔야 됩니다. 기도하셔야 되고, 묻고 이유를 질문하시고. 그러나 제가 한 가지 답을 드리는 것은 그 답을 알려주지는 않으십니다. 네, 그 이유에 대해서는요. 이게 기독교 신앙이에요. 우리는 이유를 물어보면 와야지. 내가 하나님 열심히 믿었는데 왜 너는 그런 일을 당해? 그럼에도 나는 하나님 믿고 따라가는 거야. 이게 십자가의 길인데 우리는 늘 세상적인 관점 또 여러 가지 다른 관점으로 기독교의 신앙을 왜곡할 때가 참 많이 있다는 겁니다. 네. 여러분이 믿고 살아가는 그 길이 이러한 길이에요. 네. 만족하실까요? 끝으로 예수님 옆에서 마지막에 죽은 강도 있잖아요. 제가 다음 설교에 에바로 넣었던 것 같은데 다음 새벽 설교 듣지 마세요. 농담이고요. 그 강도를 보면서 어떻게 생각이 드세요? 부러우신 분? 보통 우스갯소리로 세상에서 즐길 거 다 즐기고 마지막에 죽을 때 예수님 당신을 믿어 너는 천국에 있으리라 우와 이러잖아요. 그런데 진짜 그 삶의 인생이 행복했을까? 그것은 어떻게 보면 그렇게 질문하고 그렇게 좋았겠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너무나도 비성경적인 거죠. 우리는 영생을 누리는 삶입니다. 그래서 비록 그렇게 거절을 당하고 또 어떤 응답이 없는 길을 있을지라도 그렇게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면서 하나님과 누리면서 살아가는 게 바로 우리의 인생인 거죠. 그러면서 포기할 수 없는 거는 그렇게 매일매일 살아감을 통해서 하나님 주시는 은혜를 맛보고 다시 인생의 계절 가운데 쫙 가는 게 바로 우리 그리스도의 삶인 것이죠. 그래서 때로는 답을 얻지 못해서 답답할 때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럼에도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의 만족되시고 영원되심을 채워주신다는 것을 그 일이 터지기 전에 믿고 계셔야 됩니다. 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잘 버티고 계시는 거예요. 네, 그래서 그런 길을 걸어가고 있다라는 것을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답이 되셨나요? 네, 네. 질문 이제 없으시죠? 빨리 맞춰야겠죠? 네, 우리 잘생긴 이광현 선생님 기다리고 있어서 제가